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11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하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꼭 깨달아야 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돌이키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시는 3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뛰어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확 씻기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옥합의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당시에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세리나 상녀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일까? 이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그 여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볼 것이고 또 그 여자의 행동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인인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본문 40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왜 이 여자의 행동을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잘못된 관점, 어떤 굴절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껍질만 보지 말고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인을 통해서 시몬아, 너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는 이 여자를 멸시하고 있지. 너는 이 여자를 정멸하고 있지. 그러나 너는 이 여자를 보아라. 주님은요, 이 여자와 시몬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시몬과 여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흙먼지가 날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발은요,
샌들입니다. 그래서 온통 발에 흙투성이,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로 언제나 이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발을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인은 떨어지는 눈물을 보면서 닦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로, 너는 나에 대한 섬김이 없구나. 시몬아, 너는 나를 평범한 생각이야로 섬기고 있구나.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 대한 섬김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갑자기 저 많은 여인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식사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그래서 화가 났는데, 아니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하는 행동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주님은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나?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렇게 의아하며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을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 반의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주님께 대한 사랑은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큰 것이고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시몬은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회당에 나가고요,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요, 많은 구제 사업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할 만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같은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몬과 이 여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이런 형식적인 섬김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왜 이 여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한감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사랑에 큰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러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3절 가사를 보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섬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초청해냈고 나에 대한 섬김이 없구나.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주님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정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섬김과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또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앞에서 감사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과 향유와 그리고 입맞춤 속에는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뺨에서 말없이 흘러내렸던 그 많은 눈물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감사요
또 뜨거운 사랑이요, 영혼의 고백이 담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또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깝지 않고요, 또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주님은요, 바리새인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진실함과 그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이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에게 본문 50절에 보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요, 어떤 단순한 물질과 마음의 온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모든 씀씀이를 다 줄이고요, 아끼고 또 아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싼 향유를 그 여인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나에 대한 헌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헌신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헌신이란 단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을 얘기해봤자 여러분 이것이 소용이 없고요, 또 엄청난 부담감만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헌신의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은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값을 묻지도 않고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든지 이해관계를 따진다든지 그런 것들은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힘으로 봉사한다면요, 그것은요, 참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그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은요,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값진 향유를 바친 것은
물질을 바친 것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상관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또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몸을 바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요, 이 머리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이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우리 15절 말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이 머리를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됩니다. 여인의 자랑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른 머리를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팔았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머리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자랑 영광이었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적신 주님의 발을 찢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최대의 경의와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풀 수 없는 시대에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요 몸을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뜨겁게 헌신을 주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고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헌신을 추저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여인처럼 나는 값비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재물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보다 더 귀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온차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고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시몬은 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죄사함의 은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면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온갖 멸시와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또 구원을 선물을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 심을 향해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 너는 나를 향한 섬김이었구나,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너는 나를 향한 헌신이었구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시는 귀한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심을 향해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없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하며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